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름답고 복된 주일, 정목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푸르름이 더해가는 이 계절, 우리의 삶과 신앙도 더욱 아름답게 물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찬송케 하시고 신령함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겸손하게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길 원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일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겸손히 되돌아보면서 우리 침묵 가운데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신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41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
조규선 집사님 예배 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 마지막 주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며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5월 한 달 동안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달로 지낸 5월을 통해 부모와 자녀, 스승과 부부를 돌아보게 하셨고 주께서 허락하신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의 가치를 배우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각 가정마다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거룩한 주의 가정들이 주님의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감사보다 원망이 앞섰고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보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 살았던 날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깨어나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새로운 한 달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민족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지도자가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목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이 정목교회가 성령이 불타는 교회로 이 지역 사회를 품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기쁘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게 주님이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주님이 일일이 품어주시고 주님의 따스한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조이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어 하늘 복을 가득 내려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5월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제 조이중창단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차렷 인사.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차렷 인사. 조이중창단의 귀한 찬양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옆에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만에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동훈 목사님이 쓰신 쉽게 풀어 쓴 누가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유머가 있는데요.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집에 도둑이 들까봐 늘 염려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한 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현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상하다 싶어서 나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도둑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도둑을 보자마자 아주 반갑게 맞이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이 도둑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도둑님, 제 아내가 당신을 10년 동안이나 기다려왔습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웃기는 이야기 같지만 이 유머에 녹아든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좋을 것을 미리 염려하면서 많은 인생의 날들을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 분들 가운데도 늘 근심과 걱정, 염려를 달고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염려가 있고 어떤 불안이 있고 어떤 근심이 있으십니까? 물질이 늘 어려우신 분들은 빚이 많다던가 그러신 분들은 물질에 대한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또 늘 건강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조금만 몸이 이상하면은 큰 병 걸린 거 아닌가 하면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자녀들이 때가 되면은 취직도 하고 장가도 가고 애도 놓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자기 생각대로 잘 안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있고 또 이제 요즘 얼마나 불확실한 시대입니까? 한 치 앞도 내일 일이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가는 이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염려하지 말아라.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예.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가득한 분들이 계셨다면은 예수 이름으로 다 씻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염려의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늘 근심과 걱정, 염려 속에 지내는 것은 예수님의 손을 놓친 거잖아요. 그렇죠? 조지 뮬러가 이제 조지 뮬러가 이제 기도의 실패는 염려고, 염려는 믿음의 실패다. 이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 걱정 속에 늘 살아간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이 올 때 그걸 잘 알아차리고 잘 물리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염려에 관한 설교 중에 자주 등장하는 통계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염려하는 일들 가운데 약 40%는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래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진짜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인데 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30%는요 염려해도요 이미 지나간 일들, 후회하고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일들, 그게 이제 30%고 12%는요 의사도 진단 불가능한 의학적 증상들에 관한 것인데 염려해도 전혀 소용이 없는 것들, 그런 거라고 합니다. 10%는요 그냥 소소한 염려들입니다. 소소한 염려들, 사실은 염려거리도 아닌데 그냥 염려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10%. 그래서 100이라면은 100가지 일을 하면은 한 7, 8개 정도만 사실은 근심 걱정할 일이고 나머지는요 솔직히 그렇게 근심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8의 근심이 아니라 92의 근심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걱정에 대해서 제목을 좀 붙여봤어요. 이게 이름을 알면은요 또 걱정이 오면은 잘 물리칠 수 있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괜한 걱정, 사서 걱정, 쓸데없는 걱정. 걱정은 3개가 있어요. 괜한 걱정, 사서 걱정, 쓸데없는 걱정. 그러니까 걱정이 오면은 이게 괜한 걱정인지 사서 걱정인지 쓸데없는 걱정인지 잘 분별하시고 물러거라 물리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2절 한번 같이 볼까요? 22절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너무 염려하며 살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희 사는 거 그거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요게 제가 생각해 봤더니 우리 권사님들은 집에 가서 우리 남편들 신랑들 밥 해주는 게 중요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안 중요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 반찬은 뭐 해 먹지? 되게 생각해 보면 근심거리예요. 왜냐면은 예, 맨날 먹는 거 똑같이 먹으면 그렇고. 깻모는 언제 내야 되지? 그런 거 고민하시더라고요. 깻모는 언제 내야 되지? 깻모 낼 때가 됐는데 고민하시고. 벌통을 하신 분들은 벌이 들어와야 되는데 벌. 그리고 이제 우리 좀 멋쟁이들은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갈 때 뭐 입지? 뭐 이런 것도 고민하시고. 그냥 소소한 이제 그런 근심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요, 정말 사람들에게 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삶은요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은 뭐냐면요, 그게 그들의 사는 거 죽는 거랑 직관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그만큼 사실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겪는 근심과 걱정을 낮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생각해 보면은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어려우시다고 하더라고요. 재료값 오르죠. 그렇다고 음식값 못 올리죠. 직원들 월급 주고 세금 주고 나면은 자기는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 달 내내 하루도 못 쉬고 그렇게 사는데도 막 150만 원, 200만 원 손에 쥐면서 사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저희 교회의 경우는요, 우리 서집사님이라고 서정 집사님 같은 건 암이 2번이나 재발하셨어요. 최근에도 이제 좀 경과가 좋지 않아가지고 교회를 잘 못 오고 계시는데 제가 그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참 아립니다. 얼마나 힘드실까. 그냥 암 생긴 것도 힘든데 다시 재발 2번이나 했으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 분들 얼마나 근심되고 염려되시겠습니까? 제가 51거든요. 51.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은 아유 애기네 막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50대가요 그 특유의 무게가 있더라고요. 부모님 아프시고 애들 돈 들어갈 때 많고 직장에서는 막 눈치 보고 아주 높은 자리도 아니고 아주 낮은 자리도 아니고 아주 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50대들이 사는 게 여러분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생각해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관세 전쟁 해가지고 그러면서 지금 멀쩡하게 학교 다니던 우리 학생들 막 쫓겨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내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많이 그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이라고 하는 근심과 염려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연스러운 그런 정서로 자리매김할 정도로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근심이 몰려올 때 여러분 올 것이 왔구나, 안 좋은 것이 왔구나 영적으로 잘 분별하시고 빨리 물리치시고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근심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지 귀한 은혜를 주십니다.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또 사로잡혔다 할지라도 거기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가? 첫째는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무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번 절 따라해 보실래요? 염려하는 거 제일 쓸데없는 일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해주세요. 쓸데없는 일 하지 맙시다. 25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키가 작은데 키가 크고 싶어요. 근데 막 그 키가 크고 싶어서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지 않죠. 키가 자라려면 뭘 해야 되죠? 잘 먹어야죠. 그리고 이제 성장기에 애들이 운동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애들 농구 같은 거 하면은요, 키가 또 쭉쭉 자라요. 잘 먹고 운동하고.
예, 그러면 이제 키 크는 건데 키가 안 큰다고 염려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제 너무 쉬운 말씀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자기가 이렇게 현대어에 맞게 번역을 했어요. 거울 앞에서 설친다고 해서 키가 1cm라도 커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봐야 소용없는 일인데 왜 야단법석을 떱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이 말씀 25절에 본문에 나오는 키라고 하는 단어는요, 생명이라는 단어로 치환 바꿔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염려한다고 생명 시간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염려한다고 1시간 연장되느냐? 그거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염려하는 것이 아주 쓸데없는 일이고 매우 비생산적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염려하는 것 자체로는 염려하는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게 염려의 딜레마인 것이죠. 미국의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미국적인 부자, 가장 미국적인 부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모티브로 해서 마틴 스콜세지라고 하는 감독이 에비에이터라고 하는 영화를 2005년인가 찍어서 개봉한 적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었어요.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하워드 휴즈는요, 억만장자입니다.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거기에다가 탁월한 감각과 재능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났냐면요, 영화사를 설립해서 영화를 제작하는데 제작하자마자 최고 흥행 수익을 달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국방산업, 제조업, 투자 뭐 이런 걸로 해서 거침없이 해서요, 엄청난 재벌이 되었습니다. 물려받은 것도 많죠. 타고난 재능도 뛰어나죠. 영화 찍으면 영화도 잘 되죠. 투자하면 투자도 잘 되죠. 그래서 정말 영화처럼 살았어요. 부인도 맨날 바꿨어요. 부인도 맨날 바꿔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부터 이 하워드 슈즈에게 아주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매사에 염려가 많고 의심이 너무 많아져서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안과 강박증이 이제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람들이랑 밥을 못 먹을 정도로, 화장실에 가서 손을 닦는데 손이 피가 날 정도로 닦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닦은 다음에 다시 화장실 밖을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손잡이를 잡는 게 무서운 거예요. 세균 묻을까 봐. 그래가지고 화장실 문 앞에 이렇게 서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와서 문을 열면 그때 이제 나가려고. 영화에도 이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묘사가 되고 있어요. 나중에는요, 하다 안 돼가지고 호텔 꼭대기층 펜트하우스 전체를 빌려서 거기서 혼자 살아요. 혼자. 서류를 결제받을 때도 다 소독해서 올려보내고 바구니로. 예, 막 그렇게 너무 이제 강박이 심해지고 불안이 심해지고 의심이 심해지고 염려가 심해지다 보니까 그게 계속 심해지다가 어느 날은 아주 몸이 너무 쇠약해져가지고 병원으로 앰뷸런스로 급하게 이송됐는데, 그때 이 사람 몸무게가 몇 킬로였는지 아세요? 41kg. 미국인 남성이 41kg, 여러분. 41kg. 그는 평생을 염려와 불안과 고통 속에서 시달리다가 영양실조와 신부전증으로 마지막 생을 아주 비참하게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재능이 탁월해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26절 시작.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예, 한순간 목숨의 길이도 연장하지 못하면서 뭘 그렇게 염려하며 사냐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정말 쓸데없는 일이다. 비생산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가 뭐라고요? 비생산적인 거라고. 그러니까 염려가 탁 오잖아요. 뭔가 불안하잖아요. 뭔가 근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딱 알아차리셔야 돼. 알아차리는 게 영적인 거예요. 딱 알아차리고서 이거 하나님 주신 게 아닌데 딱 왔으면은요, 이것도 쓸데없는 게 왔구나 하면서 빨리 분별하시고 물리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근심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까마귀, 하늘 날아다니는 까마귀 농사 짓는 거 봤느냐? 창고에 모아들이는 거 봤느냐? 그런 거 안 해도 새가 굶어주는 거 못 받지 않느냐? 근데 너희는 그 하찮은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영을 주셨어요. 정말이야.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푸뉴마,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물 중에 똑같이 지으신 게 아니라 만물의 으뜸으로 사람을 채우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까마귀 사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까마귀도 먹이시는데 사람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 주시겠느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는 어떻게 대해 주시겠느냐?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 말씀을 보면은요,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까마귀 종류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까마귀는요, 유대 나라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것입니다. 절대 손도 안 대고 먹지도 않아요. 그런 까마귀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돌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겠다, 입혀주시겠다, 도와주시겠다,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믿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한번 더 띄워줘 보실래요? 27절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 나라에 꽃이 잘 필까요? 아니죠. 꽃은 우리 동네가 예쁘게 피죠. 우리 동네 들꽃 얼마나 예쁘게 많이 핍니까? 저도요, 매년 새꽃이 펴요.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매년 새꽃이 핀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볼 때마다 야, 어쩜 이렇게 예쁘냐 하는데 유대 나라에 가면은요, 전혀 꽃이 필 것 같지 않은데 꽃이 흐드러지게 핀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렇게 더운 데서 자라는 꽃이 너무 예쁘대요. 그러니까 웬만한 유럽식 조경에 갖다 놓는 그런 꽃보다 정말 너무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정원에 있는 꽃보다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꽃이 더 예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비를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다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다른 피조물, 미물도 돌보시는데 너희같이 귀한 인간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왜 돌보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아주 뼈를 찌르는 말씀을 한마디 하세요. 이건 잘 들어보세요. 뼈를 찌르는 말씀이에요. 28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맨날 그렇게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왜 강박에 시달리고 불안에 시달리면서 사는가? 결국은 뭐냐?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염려는요, 서로 상극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해주세요. 믿음과 염려는 상극입니다. 우리가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요,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간단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버지, 장작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아, 그건 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예비해 놓으실 거야. 데려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는데도 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반대편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가는 산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양을
거기서 올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보지는 못해요. 나는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을 이렇게 불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다 보이면 얼마나 재미없어요. 하나님 믿고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가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도우시고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근심과 염려, 불안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릴 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릴 때 근심과 염려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31절 말씀, 31절로 띄워주세요. 31절.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살다 보면은요, 내가 급한 게 있습니다. 내가 이거 지금 너무 급한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 요거 하고 하나님 거 할게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거 내 인간적인 건데 이거는 진짜 눈앞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급한 거니까 이거 하고 하나님 거 할게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면 아니야 바꿔 순서를 바꿔. 내 거 하고 네 거 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게 사람이 불안하고 염려가 많아서 내 거부터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면은 평생토록 불안하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냥 내 거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거 먼저 하면은 희한하게 그때부터 불안과 염려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하준이 돌예배 드리면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하준이가 결혼한 지 22년 만에 이제 우리 이기필 집사님 가정에, 조인숙 권사님 가정에 이제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날도 잊을 수 없는데 학교에서 제가 대학원 논문 작성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조 권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놀랄 만한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교인들이 그런 말하면 목사는 10배는 놀랍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뭐냐고 했더니 제가 아기를 가진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좋기도 하면서도 저도 진짜 놀랐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은 정말 더 놀랐어요. 근데 목사님 벌써 한 5개월 됐다는 거예요. 자기도 몰랐대. 여러분 그 임신 초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때 약 먹는 거 다 가려야 되는데 자기도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딱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얘가 잘 나와야 되는데 손가락 발가락 10개 다 있고 눈, 코, 입 다 있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저도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태어나게 하셔서 1년 동안 잘 컸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준이는 도대체 어떻게 세상에 태어난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만약에 여러분 그냥 우리 인간적인 순리에 따라서 태어났다면은요, 이제 뭐 그거야 그렇지만 얘는 정말 특별하죠. 22년 만에 갑자기 나도 모르게 5개월 만에 알게 돼서 나왔잖아요. 그럼 누가 보내주신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그거 보낸 사람이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늦게 아이를 낳아서 막 얘 20살 되면 나 70이다 80이다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예. 하나님이 보내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너의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런 거 너무 염려하며 살지 말아라. 그런 거 좀 먼저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봐라. 그리하면은 그때부터 여유로워질 것이고 그때부터 평안해질 것이고 그때부터 담대해질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를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빌라라고 하는 캐나다의 한 음악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제 음악을 전공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월터 마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함께 찬송을 만들고 전도하고 함께 선교 여행을 많이 다녔대요. 그런데 이 부부가 어느 날 뉴욕주의 한 성경학교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뉴욕주 그 학교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은 성가집을
학교에서 사용할 성가집을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과 목사님이 이제 그 성가집 발간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3주 정도 그 신학교에 같이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과중에 이제 목사님 오셨다는 이야기 듣고 한 교회에서 목사님 집회 요청을 하셔서 이제 집회를 가시게 됐어요.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시고 이제 집회를 가야 되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너무 아프신 거예요. 막 열이 펄펄 끓고 도저히 이 사람을 그냥 두고 갈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한참 고민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연락해가지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냥 집에 있어야 되겠다 하는데 그때 너무 뜻밖의 아들이 9살밖에 안 된 아들이 아주 아버지를 영적으로 확 흔들어 깨우는 그런 말을 했대요. 아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빠는 오늘 밤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엄마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당돌하게 말을 하더래요. 아빠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뭐야 한데 번쩍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나면서 그래 그렇지. 하나님이 보내시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하면서 아들과 사모님을 하나님께 맡기고 집회를 하러 갔는데 그날 밤에 성령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끼치고 이제 급한 마음에 이제 아픈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왔어요. 문을 여는데 너무 감사하게 사모님이 환한 얼굴로 맞이해 주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병상에서 지은 찬송가 가사를 하나 건넸습니다. 작사를 한 거죠, 작사를. 남편이 월터 마틴 목사님이 오르간에 앉아가지고 그 가사를 보면서 즉각적인 영감으로 작곡을 했어요. 그 찬송이 382장입니다. 382장. 제가 382장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양은 아들의 믿음, 엄마의 가사, 아빠의 작곡으로 태어난 그런 찬양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의 찬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근심되는 일, 걱정되는 일이 없을 순 없지만 거기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그것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들께서 근심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고 주님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찬송과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정목의 성도님들이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82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절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에게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주시니 주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또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친히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어 드릴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신실하게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의심하거나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아뢰어드리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정목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고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심을 저희가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과 염려가 올 때 쓸데없는 것이 왔구나 빨리 깨닫고 알아차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그늘에서 벗어날 줄 아는 영적인 지혜를 가진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열의 하나님의 거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여 창고에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한 것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여 감사할 줄 아는 백성들 더 감사한 일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인생으로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선교 예물을 드리고 주님 낡은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성전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도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 소홀하지 않고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지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주여 근심과 걱정이 없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 특별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고 안수하셔서 암덩이가 빠져나가게 하시고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주여 벌떡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분들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사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종목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우리 종목교회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또 세상과 함께 나누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들을 많이 일으키는 우리 종목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표 한번 힘있게 외쳐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한 영혼을 소중히, 한 사람을 든든히.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 선포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수요 예배 때마다 강해 설교를 진행했는데 디모데 전후서를 다 마쳐서 이번 주 수요일에는요 신앙인물 다큐멘터리를 하나 같이 시청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최초 1호 여성 변호사가 이제 이태영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사모님이세요. 남편 정일영 박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국회의장도 지내시고 목사님이신데 이 이태영 박사님이 정말 너무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오늘 이번 주 수요일에는 우리 이태영 박사님에 관한 아주 좋은 프로가 있어서 같이 보고 같이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남자분들이 좀 많이 오시면 좋겠어요. 남자분들이 좀 평소에 안 오시던 분들도 많이 오셔서 좀 같이 시청하시면서 도전 받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광고 드리니까 좀 많이 관심 가주시고 많이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50분 정도 분량이니까 딱 시간도 적당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많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준이가 어제 생일이어서 오늘이 생일인가요? 원래 오늘? 내일인가요? 내일이 생일이랍니다. 내일이. 그래서 생일떡 성도님들한테 줬는데 제가 미리 먹어봤거든요. 정말 맛있어요. 맛있으니까 이거는 아껴서 집에 가져가시지 마시고 밥 드시면 딱 맞아요. 3개. 그러니까 맛있게 드시고 하준이 축복해 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당에 저희가 십자가를 새로 제작했습니다. 전에 십자가 이제 좀 교체할 때가 돼서 우리 가구 제작 전문점인 썬퍼니처에서 제작해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기필 집사님이 다니시는 회사인데 회사에서 교회에다 헌물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또 달아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가구 제작 전문점 썬퍼니처 하나님 축복받아서 회사가 번성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의 권면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항존직 되시는 분들은 예배에 조금 더 열심히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수요 예배 이제 주일 한번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고 그것도 너무 귀하지만 우리 교회의 영적인 힘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더 은혜가 충만하고 또 교회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예배가 점점 빈자리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힘이 빠지게 되고 목회자도 동력을 잃게 되고 또 성도들도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항존직 좀 되시면은 주일 예배 드리시고 수요 예배 정도는 드리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적으로 간곡히 권면하고 부탁드리니까 외면하지 마시고 잠깐 오시면 되는 겁니다. 오셔서 같이 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풍 지난주 소풍 갔었는데 소풍 영상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숲속을 걸어요. 산새들이 속삭이는 길. 숲속을 걸어요. 꽃향기 가득한 길.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교회 이렇게 같이 가면은 많이들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우리 염려하지 맙시다. 근심하며 살지 맙시다. 네, 근심하며 살지 맙시다. 네, 불안해하며 살지 마시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을 따라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며 이 전을 나서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